7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략 싸움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싸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서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결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세가 하늘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또 아히도벨은 세상의 지혜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하늘의 지혜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지혜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런 계략을 냈죠. 이 계략을 압살롬이 좋게 받아들이면서 아히도벨의 신뢰는 더욱더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략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략이라는 어떤 계략이었습니까? 군사 12,000명을 뽑아서 다윗의 뒤를 자신이 직접 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여오겠다라고 그런 계략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다는 계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급하게 도망 나온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몸이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하게 되면 반드시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계략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경계해야 될 1순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은 세상적으로 똑똑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외교와 정치와 관련해서도 좋은 계략을 항상 줄 수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지만 아히도벨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은 세상의 지혜, 사람에게 속한 지식,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세는 어땠을까요? 특별히 저희들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후세가 먼저 압살롬을 찾아가서 자신의 계략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압살롬이 후세를 찾으면서 후세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전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역시 아히도벨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든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후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이것은 좋은 계략이다, 옳은 계략이다라고 인정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찾아서 후세의 계략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세의 계략을 들으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해지기 위해서 후세의 계략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이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압살롬이 후세를 또 찾았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압살롬이 후세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겨도 됐지만 왜 굳이 압살롬은 후세를 찾았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후세의 계략도 듣고 싶어서이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후세의 존재감이 그 왕궁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의 그 지략에 버금가는 후세의 지략이 이미 왕궁 안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후세의 계략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언제나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언급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후세는 아히도벨과 전혀 다른 계략을 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아히도벨은 12,000명만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했지만 후세는 어떻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총집결시켜서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라고 그런 계략을 냅니다. 자,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아히도벨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계략에서 주체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즉 압살롬이 직접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과 정반대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희들은 후세가 왜 이러한 계략을 냈는지 이 계략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추격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이 충분히 멀리 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00명을 모으는 것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시간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온 군대를 모으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다윗은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죠. 후세는 이와 같은 계략을 통해서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야 된다는 것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바로 압살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아히도벨에게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후세가 말했던 그 계략대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였죠. 반역을 일삼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낸 압살롬의 야망을 모두 물거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도 분명 좋은 계략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했다면 다윗은 분명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새로운 계략을 전하게 하셨고 압살롬의 마음도 아히도벨에게서 후세에게로 옮겨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지략 싸움의 결과는 후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후세의 승리는 곧 다윗의 승리였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만을 오늘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을 너무 사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혜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언 말씀에서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몇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에 충분한 그런 좋은 지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지략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지략 속에는, 그 계략 속에는, 그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세상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략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으시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셔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도 사모하고 있는 지식이 세상 지식인지 아니면 하늘의 지식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 계략 싸움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히도벨의 그 지식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